신약성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성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목자들의 성탄에 대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 90면에 있습니다. 조금 기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마지막 20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인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군천하늘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한.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함께 합시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를 모두 맛보는 우리 분이엘 권속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을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당신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오심이, 그 주님의 나심이 형식이 아니라 오늘 우리 영혼과 심령을 두드리고 감동이 되는 그 은혜가, 이 목자들의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모든 것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하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성탄 두 번째 시간, 목자들의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음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기다림의 책이라 합니다. 구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리는 책이라 하고, 신약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책이라 합니다. 구약은 초림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라기서로 마무리가 되고,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성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는 계시록으로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성경이 기다림의 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다른 신앙이 아니라 바로 기다림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기다림의 책이고 우리가 믿는 신앙이 기다림의 신앙이라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나아가 우리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 바로 기다림의 영성이요 기다림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형식으로만 어떤 행사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성탄 주일 아침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찾아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볼게요. 요즘 여러분들의 가장 간절한 기다림은 무엇입니까? 요즘에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최고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아까 물어보았더니 우리 아이들은 내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온답니다. 아주 목 빠지고 양말을 걸어두고 기다리는 거죠. 또 누구는
군대 생활을 잘 마치고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부모님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의 먹구름이 모두 가시고 빨리 좋은 날이 왔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토록 바라던 아름다운 만남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던 그렇게 바라던 결과가 빨리 아름답게 찾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잃어버린 건강을 하루빨리 되찾았으면 좋겠다 기다리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다산 분일교회의 놀라운 새 부흥의 역사가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기다림 중에 단연 최고의 기다림, 가장 중요한 기다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다림이 가장 값있고 값지고 최고의 기다림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신앙은 가장 우리들에게 이상적인 신앙이 되고 가장 능력 있는 신앙이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이 가장 능력이 되고 가장 이상적인 신앙이 되느냐 하면 오늘이 아니라 그 기다림의 신앙은 그 다음을 바라는 믿음이기에 그들의 신앙 가운데는 현실에 연연함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은요, 고난 앞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근심하나 기뻐합니다. 죽음 앞에서 찬 생명을 선포할 수 있고요.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어떤 신앙이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과 영성이 바로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며 의도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방인같이 살아갔다고 말합니다. 그 거부가 텐트를 치고 살아갔다고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삭과 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예요?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맨 밑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부였고 이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아브라함이 이방인같이 이방 땅에 머무는 것 같은 나그네의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아들 이삭과 손자 야곱과 함께 더불어 어디 거하였대요? 장막에 거하였다. 영어 성경에 보면 텐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천막입니다. 시내 센트럴타워 빌딩 짓고 살아도 부족할 정도가 아닌 그런 아브라함의 거부였는데 그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요? 장막, 천막을 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은 나그네니까. 이 땅은 난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원한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 하나님이 지으신 터가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 것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밑에 보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고 그것을 큰 재물로 여겼느니라. 왜 그랬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게 밑에 나옵니다. 그 이유를 모세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느니라. 아멘.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모세는 알았어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주실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바라보며 잠시 낙을 누리기보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할 줄 아는 이 땅의 바로의 왕의 아들의 그 무시무시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요일날 말씀을 나눴죠. 사도 바울은요 3번의 전도 여행을 통해 수요 가정예배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40에 하나 감암매를 몇 번 맞았죠? 5번. 3번의 태장을 맞고 루스라에게선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위기까지 처하게 됩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에 보니까 그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바다의 위험 할 것 없이 그는 끊임없는 위험과 고난 가운데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죠. 나중에 예루살렘에 복귀를 했을 때 이제 좀 전도 여행 마쳤으니까 이제 이 전도 여행 보기로 하면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누멍을 쓰고 죄인이 되어 바로 감옥에 갇힙니다. 그렇게 로마로 압송되어 마지막 순교를 하는 사도 바울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좀 서운한 마음도 들고 섭섭한 마음도 들고 원망의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서신서들을 보면 그는 어땠습니까? 전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현실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설 수 있었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그는 기다리는 기다림의 영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기독교의 진정한 가치와 능력은 오늘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믿음, 기다림의 영성이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현실에 연연하지 않고 고난 앞에 굴복하지 않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라며 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느냐는 겁니다. 아쉽지만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그렇게 기다리는 영성, 선배들이 누렸던 그런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영성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신앙들이 내세가 아니라 무엇에 집중합니까? 현세에 집중하죠. 현세에 집중합니다. 교회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내세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기대하는 영성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내세가 아니라 현세에 집중하죠. 이 땅을 살아가며 잘되기를 선포합니다. 잘되고 잘되며 잘돼야 합니다. 예수 믿어 복받고 복받고 또 복받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홍수처럼 흘러나오고 오늘날에도 흘러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현세의 복을 갈망하면서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복이 아니라 오늘 인생의 복, 천국의 소망이 아니라 현세의 소망을 더욱 값있고 귀하게 여기고 강단마다 그런 복들이 쏟아져 나오면서부터 교회가 가지는 실질적인 능력을 상실한 채 서서히 무너져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그래도 우리 교회는 아니잖아요. 내 신앙은 그렇잖아요. 나는 정말 주님을 믿고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찾아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을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 질문할게요. 유대인들의 신앙은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언제든지 찾아오실 그 메시아를 학수고대하는 그 신앙이 그들의 삶과 신앙 가운데 깔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신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삶으로나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신앙 고백을 항상 담고 살았습니다. 집을 지을 때에도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한 큰 창을 하나 냅니다. 꼭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간 우리 가정에 찾아오실 메시아를 고대한다는 신앙의 표현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만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배 드릴 때도요 예배당의 창문을 다 열어둡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에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에 창을 열어두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저들은요 항상 대화 속에 언어 속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 고백이 있었고 저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시냐라고 질문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너무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어디서 그리스도가 나니라고 물었더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선지자로 기록된 바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정확하게
알았고 정확하게 믿었고 또 자기들 나름대로 그 메시아를 잘 기다리고 있노라 저들은 확신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누구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오는지를 정확히 배웠고 알았고 들었고 믿었고 우리는 잘 기다리고 있어 그 메시아를 이라고 고백했던 저들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어떻게 됐대요? 맨 끝에 어떻게 됐대요? 듣고 소동했대요. 메시아를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 언제 찾아오실 모를 메시아를 위해 집을 지을 때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예배드릴 때도 창문을 다 열고 예배하는 그들이 정작 메시아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동이 일어났다니까요.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소동이 일어났다고 말하지만 세번역 성경에 보면 당황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 왜 소동이 일어날까요? 왜 충격을 받고 왜 저들은 당황했을까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들의 기다림은 진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고 알고 배웠고 믿고 잘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은 했지만 진짜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저들의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충격받고 당황해하더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보면 혼인잔치를 기다리는 10명의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잖아요. 모두가 다 신부의 예복을 입었고요. 모두가 다 신부의 치장을 했습니다. 등도 들었어요. 그리고 신랑을 10명이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돼요?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다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10명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입니다. 자신했어요. 난 신부잖아. 그리고 나도 등불 들었고 신부 화장도 했고 신부 예복도 입었어. 난 잘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확신했을 겁니다.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길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근데 그들이 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다린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기다리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진짜 기다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오니까 막 당황해 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옆에 있는 지혜로운 다친애에서 기름을 꺼달라. 말이 됩니까? 이게 굉장히 나중에 제가 한번 강의하겠지만 기름을 빌려달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남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김미라 집사님께 내가 기름을 받아서 김미라 집사님의 신앙으로 내가 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의 어떤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부모님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친구의 힘으로 신앙을 유지하고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들은 결국 신랑으로부터 외면받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진짜 기다림이 아닌 거죠. 여러분 성탄 주일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성탄 아침 나는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나에게 있는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이 되고 무엇보다도 설레고 가슴 뛰는 기다림이 맞는가? 우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처럼 교리적으로 알고 믿고 고대하고 정말 잘 기다리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내 삶의 임마누엘로 주님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고 소동하고 충격받는 우리들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헤롯 왕에게 가장 먼저 그 나심을 보이지 않으시죠.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들이나 대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통달하는 랍비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나심을 보이지 않으셨다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에게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식대로라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 예수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을 가장 먼저 맞이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려야 될 존재들은 베들레헴의 목동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을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을 겁니다. 아니면 성전 일을 담당하는 레위인 중에 누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의 기다림이 진짜 기다림이 아니니까, 그들이 준비되지 못한 영성이다 보니
베들레헴에 있는 목동들에게 주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알리시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동들이 누구일까요? 예레미야 35장 말씀에 보면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이 예수님의 나심을 가장 먼저 보았던 이 목동들을 레갑 자손들의 후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레갑 족속. 레갑 족속이 어디 나오죠? 예레미야서 35장에 나오는 그 족속들입니다. 이 레갑 족속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지키기로 결단한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독주나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죠.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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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까지도 입에 대지 않기로 결단한 족속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며 포도원과 밭이나 종자를 가지지 않겠다고 무소유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족속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은 목동들이지만 자신들의 주업은 하나님 말씀을 익히고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주업이고 부업이 목동이라 말하는 자들이 바로 레갑 족속들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인 베들레헴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성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려주실까요? 여러분, 내 스스로 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분이엘 교회가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목동들과 같이 준비된 영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기다립니다. 오셔서 만나주십시오. 잘 기다리고 있답니다. 절대 그럴 땐 착각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질문해 봐야 돼. 잘 기다리고 있는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었던 이 목동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나와요. 자, 15절로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따라합시다. 전하니.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게 본문에 보니까 급히 빨리 가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을 전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들은 천사로부터 듣게 된 주님의 나심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목동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목동들의 간증이었겠죠. 우리 하나님 만났잖아. 천사 만났잖아. 천사가 내게 예수님의 탄생을 말해 주었잖아. 여기서 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목동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목동들에게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들은 전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전하니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의 소식은 목동들만의 소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소식은 동방박사들 것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만방에 퍼쳐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의 말씀 들었잖아. 오늘 주일 지켰잖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담아왔잖아. 여기서 끝나면 복음의 동맥경화가 걸리는 겁니다. 나로부터 흘러가야 되는데 주님이 오늘도 우리로 듣게 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본문에 말씀하듯 전하니. 예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믿는 자들의 구원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저는 전했습니다. 저는 전했어요. 여러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었으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동맥경화의 본인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복음 전하는 걸 창피해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종이 되셨는데
나를 위해 저주받은 몸이 되사 십자가에 달려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분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온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육신의 몸으로 종이 되셔서 저주받은 몸이 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근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한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근데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을 참으셨어요. 인내하고 참으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합니까? 예수 증거하는 걸 부끄러워하냐 말입니다. 오늘 내게 들었다면 2024년도 오늘 부족한 목사를 통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의 호소가 들려야 됩니다. 전해라. 예수님의 성탄은 너의 것만이 아니다. 분이엘 교회 것만이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까? 삶의 고단함 속에 절망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반드시 전하셔야 돼요. 왜? 저는 전했거든요. 에스겔 말씀에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들의 피를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듣고도 전하지 않는 너희에게서 찾으리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하십시오. 예전에 한상여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항상 하셨잖아요. 전하는 것만 하면 된다. 그 이외의 열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전하지 않는 건 안 됩니다. 2024년도 성탄은 반드시 꼭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그렇게 전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가 읽어보죠.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주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기 전과 후가 확연하게 달랐던 목동들의 삶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저의 모든 신앙과 믿음을 걸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찬송을 담아주십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도전해 보십시오. 안 해보니까 못 누리는, 지금 삶 속에 찬송을 잃어버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복음을 전하세요. 제가 이 간증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교회에 정말 한 자매가 20대 21살, 2살 먹은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그냥 주일날만 와서 예배드리던 자매였어요. 끄트머리에 앉아서. 그런데 어느 날 청년부 모임을 하는데, 나도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 우리 다른 우리 청년부 회장이나 우리 총무님처럼 나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좀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이 자매가 만나게 됩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정말 주님 만난 사람들은요, 전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어요. 여기 다산동에 제일 맛있는 맛집이 어디 있죠? 다산동에 다 집에서만 드세요? 다산동에 제일 맛있는 맛집 어디 있어요? 이 주변에. 전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복순 집사님이 저 뒤에 진순댓국이라고 생겼대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과 식사 대접을 해서 갔는데, 와, 제가 먹어본 순댓국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목사님들에게 항상 여기 맛있는 데 어디 있어요? 저는 순댓국밖에 모르는 저 진순댓국이요. 항상 제가 소개를, 그 진순댓국 사장님은 저한테 감사의 인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신다면. 여러분, 한낱 맛집 하나를 알아도 소개하고 싶잖아요. 전하고 싶잖아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십자가의 저주받은 몸으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맛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전하지 않고 있습니까? 한낱 맛집 하나도 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까? 부끄러워야 됩니다. 전하십시오.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반드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꼭 이 말씀 마음에 새겼다면 저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교회를 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 안 데려오셔도 돼요. 예수는 전하십시오. 예수는 절대 여러분들 부끄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면 제가 제 모든 걸 걸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찬송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이 임할 거예요.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